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달을 눈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힘든 일을 겪거나 또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잘 되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말이 잘 되니까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의미로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 밑에서 막 발을 휘어져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로 이런 말로 쓰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슨 꼼수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요즘의 세태들을 보면서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 좋은 인격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면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의 밑바닥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말이죠. 너도 결국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갖가지 험담을 하거나 혹평을 해서 그에게 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재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일에 능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에 능하고 그런데요 유독 이분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것도 아니고 상처를 주려고 달려든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대할까? 본인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코끼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끼리가 무엇입니까? 재능과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개미구나. 적어도 재능과 능력에 있어서는 그가 코끼리이기 때문에 다른 재능이 없고 그 분야에 좀 부족한 사람들은 늘 위축감을 느껴서 말이죠. 개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코끼리입니다. 재능이나 능력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들도 이 정도 능력은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이 정도의 힘은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가진 건가요?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자기가 그냥 바라지 않아도 잘못하면 자신의 밑에 있는 개미를 밟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질투로 시기로 힘들었던 한 분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미움을 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가 살던 이 가나안 땅의 가뭄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치기, 질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은 잘 돼요. 그리고 그 기르는 양떼와 소떼가 증식을 잘합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니까 종도 많아지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있는 이 블레셋 백성들이 저 이방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갖가지 시기와 질투를 일삼게 됩니다. 타향살이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이삭은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점점 번지고 또 번져서 이 당시 블레셋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밀려나 한 골짜기로 밀려가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또 밀려가지고 결국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그렇게 떠나보냈던 블레셋 지도자가 오늘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군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만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멜렉은요,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남들보다 100배나 잘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양떼가 늘고 소떼가 늘고, 그리고 자신을 돕는 남녀 여종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일까요? 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삭은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그가 가뭄을 만나서 블레셋 땅에 이방인으로 와서 계속 대적자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비를 걸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꼭 바보처럼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당시 장막은요, 거주지입니다.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죠. 조그만 그냥 자고 먹고 그리고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요, 옮기면 돼요. 그냥 옮겨서 다시 또 텐트를 치면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 땅은 남의 지역, 남의 땅이죠. 장막을 옮길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은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장막을 치거든요. 동물과 짐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물이 있어야 짐승도 살고 우리도 살고, 물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들은 성공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물은요, 생업이에요. 생업. 만약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또 이 온유한 사람 이삭은 대항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물이 없어 보세요. 물이 없네 세상에. 그러면요, 동물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도 위축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산도 점점 줄고,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다가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랬는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과의 이 계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무시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물 파기만 하면 다시 우물을 엎고 다시 덮고, 이 못된 짓을 계속 해옵니다. 계속 메워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이삭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얼마나 이 시기와 질투가 심했는지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삭이 거랄에서 살다가 거랄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겨우 우물을 찾았는데 무슨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또 득달같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달려들어서 그 우물 쓰지 말라고 마구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져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났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자여도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또 떠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떠났는데, 이번엔 또 우물을 찾았는데 또 달려들어가지고 또 다툼을 벌입니다.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반대, 신나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꼭 보기에, 바보처럼 그냥 피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좋아하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좋아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여성성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말도 별로 없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용맹하고 힘이 있는 아들,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아들 에서 이러면서 말이죠. 또 하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엄마 곁에서 자라가지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고, 보면 어디가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들이 아니야. 남자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그렇게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이삭은 말이죠, 매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그냥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2절에 보면 또 한 곳의 우물을 만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줬습니다. 넓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주께서 우리의 살 곳을 넓혀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번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실 넓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 넓음은 알게 모르게 이삭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는요, 결국 떠밀리고 갔어요. 그렇게 떠밀려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부가 늘어나도 마음이 안 편하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 행복하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냥 망설이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지금 떠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협박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떠나라 그러면 땅 팔고 건물 팔고 기계 팔고 해서 그걸 현금화하잖아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떠나라 그러면 다 터전 내려놓고 그냥 텐트만 다 걷어가지고 그냥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그곳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뭘 받기에 지금 찾아온 이 한 나라의 실권자, 지도자, 힘이 막강하니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우리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왜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비멜렉도 놀랐습니다. 사실 저렇게 쫓겨가면 터전을 새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찌그러질 텐데 분명히 가산이 가라앉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족족이 살아나서 다시 또 그거 이상으로 성장하고 또 어려운 듯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또 성장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의 입에 들먹이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가나안에 있는 신을 믿었다.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라는 신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전까지는 이삭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떠밀리자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께 나와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우리 본문 바깥인데 중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삭은 하나님을 부르되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만 찍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 어려운 분을 어떻게 불러? 하다 보니까 주로 다른 언어들, 엘롬이라든지 그 나머지 엘샤다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른다고 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의 아들이죠. 똑같습니다. 친해지면 연예인들은 예명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 진짜 이름을 가르쳐줘요. 친해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엘로힘 말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본 영화에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고 알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나긴 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찾아왔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한 노파에게 데려갑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노파는요 아주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이름을 내게 말하라 하니까 이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그의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진짜다. 하나님의 계시가 맞다.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이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엘로힘으로 부르던 이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 친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비멜렉은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더 친해졌으니 말이죠. 이제는 이거 우리 민족을 능가하는 아주 큰 아주 엄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했다가는 그동안 밉보였던 걸 되갚아지지는 않는가 생각해서 지금 실권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까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불렀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삭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더 친해진 이 이삭을 그냥 두었다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인지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를 여호와라 부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로소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이 시, 이게 굉장히 너무 의미가 있어서 자주 인용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친밀도가 높아지고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그것이 결국 여기에 작용해서 지금 이 권력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겁이 나가지고 화친을 맺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엄청난 대적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를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밑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 이삭이 말이죠, 이 대적했던 사람들을 잘 먹여가지고 잔치해서 보냅니다. 뭐 굳이 잔치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대충해서 알았어, 우리 화양 그냥 맺자 하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너무 사람들을 잘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대적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희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말한 이 아비멜렉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삭을. 예? 이삭을 대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그건 고사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이삭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잘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의 입에는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입만 가까워졌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쫓겨서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갑니다. 그럼 그 골짜기에서 다시 어디로 왔냐? 지금 끝에 이야기하는 33절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산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부엘라 헤로이, 즉 하갈이 아브라함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헤맬 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얘기한 그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그는 입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졌지만 뿐만 아니라 몸도 지금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서 늘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 그곳에 머무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